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최근에 이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헬렌 로저비어라는 선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공적인 선교 사역 다 끝내고 은퇴를 했죠. 80살이 되었습니다. 이 80살 되는 생일날에 이제 이메일을 받아요. 자기보다 한 열흘 정도 먼저 태어난 친구가 있는데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그 모임에 초대합니다. 그 모임 이름이 뭐냐? 80대 클럽입니다. 자기보다 열흘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거기 가입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럽에서 지켜야 될 규칙은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희 클럽의 규정은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냐? 은퇴란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이렇게 많은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은퇴하고 다 물러났지만 오히려 이제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섬겨야 된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섬기면 되느냐? 주님의 몸을 섬기면 돼요. 맞습니까? 주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 뭐 세계 선교를 하겠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참된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흐리는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참된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참된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사랑하고 또 예수님은 섬기는데 교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많은 교회에 안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정작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 안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한편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지역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있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집어내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어리숙하게 자기 속한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우직하게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날은 참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고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저는 지난주에 이 표현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주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물론 우주적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겠지만, 우주적인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지만, 또한 지역 교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쁘게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일꾼도 있고 고객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 가면은 정말 고객님 하면서 잘 대우해 주지요. 어떻습니까? 교회의 고객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일꾼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죠? 본인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의 고객인가 아니면 교회의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부족한 것을 메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헨리 블랙가비의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가 속해 있던 교회는 침례를 받고 교회 가족으로 더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고 싶은데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참 멋진 질문이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이 교회가 당신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비판하지만 사실 그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침례받기 전에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회를 섬기게 되고 고객이 아니라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되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교회를 섬기면 좋은 일만 계속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좋은데 틀림없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볼까요?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니까 괴로움이 있다고 돼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좀 덜 받으셨는가요?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무슨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 몸된 지체들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할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는 데는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간을 바쳐야 되고 물질을 바쳐야 되고 젊음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객으로서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고난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볼까요? 그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가 받았던 고난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아보세요. 우리 한 대도 못 맞을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이 무거운 부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지요.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 형제 한 사람이 교회를 몇 주 동안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찾아갔어요. 근데 집이 무슨 큰 건물 안에 있는데 거기가 그냥 주거단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수위가 있어요.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하시는 분에게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누구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앞에서 갑자기 막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겸손하게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복음 자체야 완전하지만 기독교나 또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걸 이제나 끝나려나 저제나 끝나려나 1시간 이상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또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선생님이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막 이야기하는데 막 제가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형제를 만나야 되니까 1시간 이상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제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혹시나 제가 여기서 지금 막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나 이것도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참 부끄러웠지만 정말 제가 그 1시간 조금 되는 그 택도 없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매우 상했는데, 주님 혹시 이것도 제가 주님을 위해 받는 어떤 그런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쳐주실랍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든 저렇게든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만약에 내가 받는 그 조금의 손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참된 교회 일꾼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데 그의 몸된 교회, 나아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골로새서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깨달은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골로새 사람들을 낮추어 봤어요. 너희들은 모르지, 이렇게 낮추어 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끝에 보면 나타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은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들에게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만 무슨 대단한 무슨 특별한 지식을,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얼마나 큰 교만이냐, 어리석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그 앞에서 읽어봤듯이 예수님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예수, 나사렛 살다가 태어난 갈릴리 청년, 그 예수라는 인물이 알고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비밀은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느냐, 그 육체로 죽으실 수 있느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미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그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만 무슨 특별한 무슨 신비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새로운 무슨 이 성경 안에 신비한 또 다른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단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어디 책에 읽다가 이 글귀를 보고 맞다 싶었어요.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단들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또 새로운 비밀이 있습니까? 무슨 또 신비한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비밀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냐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무슨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뭐 하느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하여 그 마음을 배우고 싶고 그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자기가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신비로운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하여 고민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교사들 위해 기도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닮은 마음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참된 일꾼은 예수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사들이 제가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지난주에는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또 막 준비해야 되죠. 참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 일 할 때에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프로그램 부족하고 뭐 준비물 부족해도 예수님 마음으로 어린이 사랑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들 기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요. 뭐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난한 시절 어떤 어린이가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양말이 없어도 신발이 짝짝이라도 교회 갈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물을 리 없지만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 양말 없어도 신발 짝짝이라도 교회 오면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신발이 없어도 교회 갈 수 있나요? 그래, 신발 없어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 신발은 짝짝이고요, 제 동생은 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이 사람이 자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때 무슨 시간이 했었고 뭐 설교 내용 뭐 구체적인 거 기억 안 나지만 선생님이 자기를 예뻐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슨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뭘 하느냐?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역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 이렇게 학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김천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식사하고 또 뭐 이런저런 오랜만에 만난 이야기도 하는데 교회의 운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는 재직회를 없애버렸대요. 뭐 우리 교회는 재직회 이런 이름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왜 없앴느냐 물으니까 자기 교회가 개척한 지 14년 되었는데 이제 모여서 뭐 회의한다고 이래 모이니까 뭐 교회 진짜 자기가 봤을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래요. 근데 언제 그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느냐? 언제겠어요? 교회 재정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하는 교회가 될까? 이거 위해서 회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없애버렸대요. 그래요. 사실 이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데는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재정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를 일반 사회 무슨 조직이나 단체처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 그런 재정 이야기할 때 제일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일꾼은 사람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28절에서 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그를 전파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렇게 다녀도 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전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구원하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구원합니다. 또 저도 구원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구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죠. 교회에서 삶 공부,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먼저 되신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구원하고 가르칠 때에 받으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다 인권 그러고 또 다 개인주의고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형제님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왜 수요 예배 계속 빠지십니까? 이제 한번 나와 보세요. 이렇게 권할 때에 서로 그것을 받아야 되고, 형제님 요즘 주일날 많이 바쁘신가 봐요.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권할 때에 제가 앞으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지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참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일꾼의 역할이고, 또 이것을 잘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참된 일꾼은 이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녀님들이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그 목장 식구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키워보려고 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청소년부 교사들,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지금 뭐 해주는 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아니에요. 어릴수록 영향이 큰 거예요. 이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거 평생토록 기억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10년, 20년 흐른 뒤에 뭐가 남느냐?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교사, 청소년 교사 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작정하고 한번 섬겨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유초등부도 하고 청소년부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복음반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참 귀한 일이에요. 그죠?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드라 세카라는 대단한 이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의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 방학 동안에 특강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몇 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아이고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등록했느냐? 2명이 등록했다. 그러니까 2명 데리고 제가 미국 지리 모릅니다만은 위스콘신에서 이 시카고까지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쪽 지역이 굉장히 춥답니다. 미국에 살다 오신 분 계시나요? 그 근처에 굉장히 춥답니다. 그러니까 2사람 보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등록한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시고는 내가 가서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 겨울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2시간 운전해 와가지고 강의하고 돌아가고, 그 세찬 바람과 한겨울을 다 이기고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2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누구겠어요? 그 박사님 밑에서 공부했던 그 2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수상식장에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2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찬트라 세카르 박사님 때문입니다. 그 박사님은 사람의 가치를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 놓고도 열광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 2사람 맡았습니까? 그 2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으면 땅에서 노벨 물리학상 대단한 거지만 그거 다 트로피 그거 다 불타버려요.
그러나 내가 키운 두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아십니까?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토요일마다 목자 목녀님들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각 목장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가 그런 이야기들 나눕니다. 이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평생 모든 열정을 바쳐서라도 한 영혼 건지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노벨 물리학상 받는 게 무슨 대단한 성공입니까? 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영혼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동기를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봐.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 사람을 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 나에게 이 동기부여를 성령님이 하시고 그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사는 것은 단지 어떤 성서교회라는 한 조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좀 고난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전쟁이 있을 때 한 병사가 오른팔에 총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군의관이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군요. 당신의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라내려고 당신의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프랑스 군사가 하는 말이, 군의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조국 프랑스를 위해 바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젊음이나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